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문제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는 연인 사이에, 그리고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부부 사이에 그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가장 큰 초래하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문제군요.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관계에서 내가 이 관계를 지금 당장 깰 수 있을 만큼 그 강력한 힘이 있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알고는 있는데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죠. 네. 상대방을 바라보던 그 시선과 그 마음이 다른 사람으로 향할 때, 다른 건 뭐 부부싸움도 하고 연인끼리 싸움도 하지만 그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을 딴 곳에 빼앗겼을 때는 그 관계는 쉬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의 이야기, 근데 결국 그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상당히 화가 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배신, 바로 가장 치사하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배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그 시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그 나라를 또 이렇게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말을 안 듣는 그런 상황도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격려하여 주셨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던, 그 도움을 받았던,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신 행위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안도함이 있겠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 나라는 바로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라가 있을 때는 더욱 그랬겠지요. 성전이 있을 때도 성전이 없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바로 겉으로 보여졌을 때는 예배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 사역의 자리도 충만했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예배는 그럴싸하게 드렸는데 실상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이방 나라 족속들로부터 이렇게 시험받고 어려움 당하는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바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한결같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했었고 또한 우리 2019년 이 한 해만 돌아보더라도 우리 곳곳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도,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또한 혼자 눈물 짓고 있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고 또한 보듬어 안아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내가 춥고 배고플 때는, 힘들 때는 그 하나님 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시선과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어느덧 평안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 삶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내가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되면 어느덧 하나님은 이제 첫 번째가 아닌 그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기다레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본인이 사랑했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로 인해서 속앓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난 모습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10절에 9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다시 싸운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싸웠다, 그리고 다시 싸웠다, 어감이 다르죠. 이전에도 싸웠는데요, 오늘 또 다시 싸운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이 같은 일, 한마디로 배신한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을, 그 왕을 배신한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띔 섬들이라고 한다면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서쪽이죠. 지중해에 있는 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달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동쪽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지중해의 섬, 그리고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의 그런 유목 민족을 가리키는 것은 그런 특정한 어떤 지역과 또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서남북, 바로 이스라엘 밖 이방 나라들의 그런 모든 세계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다시 1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의 그 땅으로 가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들이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찌 보면 이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풍습을 보거나 배우지 말라라고 아주 엄중하게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출애굽기 18장에도 신명기 12장에도 그 하나님의 당부 어린 그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나라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가서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상반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의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우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방 나라 족속들도
가짜인 자기 신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신을 위해서 자기 자식도 드리고 심지어 자기도 목숨을 아깝지 않게 드립니다. 가짜인데 진짜 같은 신앙을 보여주고 있죠. 하물며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신을 좇느냐, 어떻게 정말 진짜 신을 버리고 가짜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책망을 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무너지는 마음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무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짜 같은 가짜인데 진짜처럼 행세하고 있는 바로 우상의 신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또한 여러 그런 이방의 우상의 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것들이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무익한 것을 갖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미련한 것이죠. 때문에 11절의 말씀은 이방 족속들은 자기들의 신이 진짜 신이 아님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고 따르는 데 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오히려 이를 이방의 헛된 신들과 바꾸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또한 이스라엘의 예배에 드려지는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지요. 그리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회파되어집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예배의 모습을 갖추었고 또한 그 외형적인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율법에 따라서 잘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완벽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보여지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해 보였지만 그들의 실상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그 마음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양다리 걸친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바로 이스라엘 이 백성이 양다리를 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고 또한 이방 나라 우상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합이 된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이방의 신들, 마치 일본이라는 나라 갔을 때 바로 여러 그런 가문의 신들, 작은 그 가정의 신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그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잡신 중에 하나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명칭합니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아셔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이런 영적인 혼합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무엇라 하든 성경을 통해 배운 가르침을 따라서 바른 믿음과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미혹하는 말들이 난무한다 하더라도 믿음만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 가지고 또한 다른 어떤 것들과 혼합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믿음만은 결코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혼합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두 가지 죄와 실수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실수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첫 번째 실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고, 또 두 번째 실수는 바로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물을 가두어 놓고 필요할 때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에 구멍이 나 있거나 제방뚝이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그 웅덩이에는 물이 고여 있을 수 없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들을 예배하고 그들에게 시선을 두고 그 신들에게 마음을 들임으로써 바로 마음의 신앙의 뚝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물이 가두어져야 되는데 그 웅덩이에 물이 흘러 밖으로 새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우상과 그 문화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의식이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처하고 또한 그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자처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들의 결정은 파멸이었고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서로 그렇게 관계를 튀어갈 때 혼인을 통해서 국제적인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갈 때 그것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사망의 길로 그리고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똑똑한 게 아니라 미련한 것이죠. 그들이 세상의 정세를 바로 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결정들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그 약속에 배신당했고 또한 그들이 공들였던 탑이 무너져 내림과 동시에 그들이 의지했던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철저히 짓밟히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방 종교와 문화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정체성 그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로 신앙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그 영적인 공동체의 연대감마저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서 이방족 속에 침입이 그들 앞에 찾아왔을 때 마치 썩은 고목나무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했던 그 상황, 그 처절함은 바로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힐 때 바로 그 모습을 철저히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이지요. 바로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보게 되면 그 절절함이 아주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상당히 화가 나 계십니다. 다름 아니고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또한 예배 형식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는 부족해 보여서 저 나라의 신도 내가 한번 의지해 보고, 또 저 나라의 신이 용하다고 하니까 저 신도 내가 한번 의지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적인 신뢰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약속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욕심에 따라서 또한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스스로 보기에 최선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던 그 최선의 선택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더욱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이러한 실수가요, 어리고 미련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자주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경험이 풍부해, 내가 세상에 대한 그런 정세를 보는 안목이 탁월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또한 대단해. 이 정도의 능력이면 충분히 이 일들을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그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 지혜로 모든 일들을 판단했을 때는 그 판단은 모두가 꽝입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보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아무리 지혜롭게 보여도 여러분은 한 치 앞도 내다 못 보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뭔가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부족한 그 부분을 메꿔줄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참 많이 흔들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여기에서 들리는 소리, 저기에서 들리는 소리로 인해서 그 생각들이 잠깐 흔들립니다. 마치 여기에 가면 이 일에 용하고 저기에 가면 저 일을 해결받을 수 있다 하더라. 그 소문에 휩싸여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소문에 의지하여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헛된 무익한 우상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삶의 여러 문제들로 흔들릴 때, 주변에서 여러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말들이 들려질 때 결코 나의 지혜로 풀어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가 보기에 능력이 없고 또한 자기 일을 해결해 줄 기미가 안 보인다 싶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겨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더디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더디게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한 주의 시작입니다. 바로 우리 이 한 주가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소망으로 우리 마음에 확신, 그 기쁨이 가득한 시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련하여도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